샬롬. 우리를 늘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1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랴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역대하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의 업적을 소개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대조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과 다윗의 길로 행한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적은 분명하죠. 북이스라엘은 분명 우상으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남유다는 즉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을 보면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아서 하나님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열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1절을 같이 볼까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온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그런데 하나님은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4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르호보암은 많은 병력을 모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의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싸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요. 놀랍게도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4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세우고 양식과 포도주, 기름을 저축해서 그들 스스로 나라를 지키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과 달리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폐역한 모습이 계속되자 13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남유다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실질적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상의 나라와 다윗의 길을 따르는 나라로요.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좀 더 보면요. 1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의 길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세운 자들이 남유다로 돌아와서 그들은 3년 동안 유다 나라와 르호보암을 도와서 남유다를 강성하게 만들게 됩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이렇게 점점 다른 길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역대하를 기록한 에스라는 이렇게 다윗의 길로 행했던 남유다, 즉 우리들의 조상들과 우리들이었는데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야만 했는지,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사실을 130년 전에 미리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분명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의 시작은 마지막 23절을 보세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네, 이렇게는 많은 복과 번영된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그들이 나아가고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았지만 우리들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따라갔었던 그런 잘못된 길들을 지금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영원함을 주신 다윗의 길일까요? 아니면
현재 나의 삶이 우선순위가 된 여로보암의 우상의 길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인 다윗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